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싸우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침부터 목사님 싸우는 얘기를 해요. 제가 싸우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내가 싸움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싸움의 감정 때문에 상처받고 외로워지고 낙심하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싸우면 야단 맞는 거에 익숙했어요. 싸우면 혼났어요. 싸우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 경험적 지식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싸웁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싸우냐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면 마음이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싸우냐는 거예요. 승자 없는 싸움을 반복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싸움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과 또 싸움의 목적을 잘못 택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싸워봤자 이기는 사람 없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렇죠? 저는 대표적으로 그게 부부싸움 같아요. 부부싸움. 부부싸움은 뭐라고 그래요? 칼로 물베기. 칼로 물 베봤어요? 베봤어요? 칼로 물을 베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이긴들 그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랑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둘이 보면 어때요? 사이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몰라요.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저희 집사람과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꽤 좋은 편이에요. 저는 집사람이 제일 좋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팔불출이다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부부를 보고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람이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더 좋아합니다. 제가 내색을 잘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그렇게 사이가 좋고 감사하죠. 또 이렇게 결혼생활 어려움 없이 하나님 또 인도하시니까. 그런데도 가끔은 다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있어요. 가끔 다툴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뭔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지면 투닥투닥 하다가 집사람이 갑자기 와서 사과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끝나고 넘어가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다퉜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그리고 명확한 승자도 없어 보입니다. 나 혼자 툴툴댔고 집사람 사과했고 풀어줬고. 근데 이상하죠. 이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맨날 내가 진 싸움 같아. 시간 지나고 보면. 그죠? 내가 사과를 받았는데도 내가 진 싸움 같아. 제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부부생활하면서. 이긴 사람이 진 거더라고요. 그리고 져준 사람이 이긴 거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계신 남성분들 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강철 집사님 확실히 져줄 것 같아요. 지혜로운 거죠. 이기려 해봤자 지는 싸움이더라고요. 자, 인생은 의미 없는 싸움, 해봤자 손해보는 싸움 투성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매번 그 싸움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상처받고 미워하고 외로워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싸워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인 싸움은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 질 수가 없어요. 옵션이 없는 것이죠. 낙심과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이 낙심이라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져요. 낙심 앞에만 서면 마치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싸움은 매번 져요. 그래서 낙심에 빠져버려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패배하죠. 나를 제한하는 한계들, 나를 병들게 하는 감정들, 내 발목을 잡는 삶의 한계들,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려요. 본질적인 싸움에는 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불신앙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은 안 하잖아요. 그런 싸움은 시작도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 지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패배하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차피 싸워봤자 질 것 같으니까 지레짐작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한 싸움은 자꾸만 안을 향해요. 나쁜 싸움은요 자꾸만 밖을 향해요. 안을 향하여 싸우는가, 밖을 향하여 싸우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싸움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상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되어서 선한 싸움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선한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뭘 위해서 싸우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싸움은요 상처만 남습니다. 아픔만 남아요. 그리고 왜 싸웠는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선한 것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선합니다. 명분이 있고 남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할렐루야, 뭘 추구하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러면 여기에 감정적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자존심과 관련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내 자아와 관련된 게 하나라도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항상 감정적이에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아 때문에 싸워요. 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경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가변적인 세상 가운데에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죠. 인내와 온유의 소유자는 미움을 멀리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싸움만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진짜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지는 싸움 한다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다투다 보니 본질적인 싸움은 해보지도 못하고 저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감정과 기호와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싸우고 허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에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그런 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서 싸우고, 무시당한 것 같아서 싸우고, 자존심이 상해서 싸우고, 그런 싸움에 어디 성경적인 명분이 있습니까? 근데 목숨 걸고 싸우죠.
선한 싸움을 구별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선한 것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냐 아니냐, 그걸 보면 돼요. 그 싸움의 목적을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싸움을 무엇을 지키기 위해 치러내고 있습니까? 자존심 지키려고 싸워봤더니 여러분, 자존심 지켜지던가요? 더 무너지죠. 더 상처받죠. 감정 지켜보려고 싸워봤더니 그 감정이 지켜지던가요? 더 상하죠. 마음 상하죠. 상처만 남고 고립되고 자기만 소비되는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인간으로서 그 가치와 또 그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 신앙을 흔드는 그 모든 것들에게 거룩한 저항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패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벗어나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 선한 것들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한국에서는 6월이 되면 무슨 달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5월 하면 가정의 달, 6월 하면 무슨 달이에요? 우리 노승 집사님 뭐라고요? 야, 정확히 아시네. 호국 보훈의 달. 야, 애국자셔. 아셨어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거, 보훈의 달이라는 거. 왜 그럴까? 6월 6일 뭐가 있어요?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 날 뭘 기념해? 6.25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6월을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지킨 이들을 그 보훈하는 날이죠. 기념하고 또 그들을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전쟁을 치러요. 똑같이 싸워요. 한 장소에서 똑같은 싸움을 치러냅니다. 그런데 한쪽은 침략하고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한쪽은 지켜내고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요.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느 싸움이 선한 것인지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서 결국 싸우느냐가 싸움의 본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싸울 겁니다. 똑같이 다칠 거고 똑같이 죽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 이 싸움이 정당한 싸움인지 아니면 이 싸움이 악한 싸움인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남겨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싸웠다고 하는 그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는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함, 그 정결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선한 싸움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신 기쁨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이 쾌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고, 성령의 충만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주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싸움,
그게 선한 싸움인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싸움에 파묻혀서 어느 쪽도 승자가 없는 그 무의미한 싸움들 사이에 세월을 허송하시겠냐는, 삶을 허비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니면 승리가 보장이 돼 있는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선한 싸움의 승자에게는 예비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싸운 선한 싸움의 결말은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명하시는 이 달려갈 길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선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저는 이것이 선한 싸움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물질 위해 싸우겠습니까? 권력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런 거 싸우면 죽이나 한답니까? 얻을 수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싸우는 용사들이, 승리를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목적과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사야서 4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미션, 우리 삶의 임무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며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단의 역사를 담대하게 회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라, 증거하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할 때 저는 선한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칼과 방패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상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싸움은 변화를 일으키는 싸움이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싸움이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이지도 않아요.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로 하는 증거가 가진 힘보다 삶이 보여주는 증거의 힘이 월등히 압도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 100번 불러도 삶이 안 보여주면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안 불러도 내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면 나를 보고 바뀌어 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읽는 성경이라면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선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고 신뢰하며 든든하게 출정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선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사는 삶은요, 느긋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 믿으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라, 변화를 만들어내라, 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를 제자 삼아라, 예수의 제자들을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시간, 건강 사용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치열하게 선한 것을 지켜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오늘 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은커녕 안주하고 주저앉고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 된 것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성장하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성숙하셨습니까? 신앙의 선한 모습들을 성실하게 지켜내셨습니까? 패배가 익숙하고 포기가 빠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편하겠죠. 문제가 덜 하겠죠. 어려움이 덜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복음의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예수로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어서라도 이 은혜의 경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증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 뜨겁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길어.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및 복음의 갑주 입고 힘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나
접전하고 곡해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아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선한 것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것들을 위해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아집과 내 자아와 내 감정만 내세우며 사람하고 싸웠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부르신 이 소명에 달려갈 길 끝까지 마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선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싸움은 무엇을 향하였고 무엇을 위했던 것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하게도 싸워봤고 하나님 정말 끝까지도 싸워봤지만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 싸운 것 아닌가 아버지여 생각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싸움이 선한 싸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들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 가운데 온유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싸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꾸만 내 안으로 향하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모든 쾌락과 아버지여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을 흔드는 모든 것들 아버지여 거룩한 저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전쟁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전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며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싸우시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에 고통받고 삶의 날을 세워보며 불안하고 슬프고 그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들도 고치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며 아버지여 종양과 싸우며 하나님 각종 질병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루기를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했다 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고백하며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못한다 해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소리를 괴롭히는 각종 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하나님 공황장애까지 하나님 그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의 소망의 사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온전한 목적과 바른 대상을 향해 싸웠던 것인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밖을 향하여 싸우는 내가 이젠 안을 향하여 싸우게 하시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그 선한 것들을 끝까지 수호하며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이며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쟁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필요한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믿으며 예수를 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종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분열증, 조울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으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길의 끝에서 반드시 승리를 선포하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